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쭉 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견 나왔어요.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려고. 이것은 흠집을 잡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흠집을 잡았습니다. 그 흠집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실제 진짜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겉으로 있는 거에만 신경 쓰는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며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전혀 멀어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들이 화났다 그러자 냅두라고, 맹인들이다 듣지 못한다고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할 거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는요 색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가신 곳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갈릴리, 우리가 봤던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벳세다 다 있잖아요. 이번엔 두로하고요 시돈으로 가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멀리 가냐? 여기는 이방 땅인데 이유가 있죠.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말을 해도 안 돌아와서 이방 땅에 보내신 선지자, 여러분 누굽니까? 요나. 북이스라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보냅니까? 아스시리아로 보내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전하죠.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믿음이 더 좋아. 다 회개해. 북이스라엘 보라고. 예수님 똑같이 오십니까? 이번엔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면이 쫙 전개됩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때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이 어때야 돼요? 더 좋아야 돼. 죽게 돌아오겠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고 신약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때요 가나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칩니다. 성경은 가나안 사람이라 했는데 이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이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며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울 있게 전했나요? 제발 쟤네 망해라고 기도한 수준이었잖아요. 그쵸? 전혀 소울이 없어. 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취급을 안 해요. 이 이방 여자를요. 보지도 않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장면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상종을 안 했음에도 그렇게 믿은 거죠. 상종을 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돌아와. 얘기를 해도 얘는 취급도 안 해도 계속 달려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여자 너무 시끄럽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역시나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스라엘 사람 용으로 내가 온 거지 이방 여자를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너 이스라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끈질기게 다가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한참 낮추면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그러면 개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반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개는요 반려가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야생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 쉬운 성경입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이에요.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집에 도착하니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0절이에요.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방 땅에 왔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어때요? 더 커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취급도 안 했는데도 뭐합니까?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 있다고 한다면 먼저 됐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요. 다 얼마나 많이 알아요?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로 지방을 떠납니다.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를 거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는 여기죠. 갈릴리 호수 이쪽이에요. 데가볼리에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보게 되면 두로를 거쳐 시돈을 거쳐 여기가 이제 주황색이 데가볼리거든요. 데가볼리에 붙어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빌립의 영지에 붙어 있는 갈릴리 호수요. 여기는 갈릴리에 붙어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되셨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여기 데가볼리에 붙어 있는 요 갈릴리 바다 요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손가락을요 그 사람의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집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외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을 갖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리를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3일 동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주리고 배고픈 채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 안에서 그래요. 이번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너네 먹을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비슷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7병이어입니다. 5병이어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무려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은 거는요 7개의 커다란 바구니 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싶으세요. 그쵸? 그리고요 어떻게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그쵸?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궁한 자를 그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힘든 자를 갖다 거기서 해결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엔요. 생명의 떡,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한 것들이 있다는 거. 뭐예요?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너무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거 다 지가 극복해야 될 문제야.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야, 저거 본인 다 자초한 거지. 그냥 이런 게 이제는요 너무나도 일반화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저는 어땠냐면 학교에서 왔다가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친구 집 그냥 갔거든요. 그럼 저녁도 같이 먹고. 요새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왔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냥 뚝뚝뚝 두들기고 들어가서 먹고 받고 뭐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겁니까? 모두 다 1인용.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고, 그럼에도 베풀고. 구약에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잊지 말아라. 항상 가난한 자들은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게 문제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되고 그럴 때는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을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도 집중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약자와 빈자, 배고픈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병자와 약자와 힘없는 자와 괴로운 자와 아픈 자와 눈물 흘린 자와 고통 속에 있는 자와 슬픈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만 어떻게든 잘되기 위해서, 나만 막 잘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더라도, 우리 안에 힘듦이 많더라도, 우리는 남들에게 빼앗겼더라도 우리는 주는 인생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